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 원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은 봤다고 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 소리 좀 줄였어? 좀 작아진 것 같아. 선명해지는데 좀 작아지. 조금 높여봐봐. 조금만. 여러분 듣기 어떠세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안 작아졌어요? 괜찮아요? 맴새 안 나죠? 조금 나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요. 저 이틀 됐는데. 그래서 막 초를 펴놔야 되나, 초를 켜놓으면 맴새가 빨리 빠진다 그래가지고. 근데 생각보다는 맴새가 많이 안 나서 민감한 분은 조금 더 날 것 같고, 며칠만 좀 참아주시면 그래도 듣기가 소리가 더 좋죠. 고생을 많이 해요 우리 이모님이. 저도 지금 다리가 모여가지고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 죄송해서 말도 못 꺼내고.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할 텐데 하늘의 상급을 다 받으세요. 소리 좀 켰어? 똑같은데? 조금만. 자,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냐?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생명을 얻는 믿음. 제가 대충 말씀을 준비하고 또 다시 이렇게 체크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몰고 가는 게 이번 주는 아무리 봐도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난. 하나님이 제 의도와 상관없이 때로는 본문은 다른데 계속 그렇게 아마 주일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 인생에 다 고난이지만 특별히 고난 당하는 자들이 있기도 할 것이고, 또 장차 올 고난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 생각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미리 대비하라고 주시는 거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하니까 고난이 오나 보다 그럴 필요는 없고, 두려울 필요는 없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 미리 방어책으로 여러분 예비를 다 켜놓고 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평생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포도원이다. 포도원. 요한복음 15장의 표현으로 따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다 이렇게 표현한 게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성도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팔과 다리, 가지다 이 말이죠.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죠. 절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굵직한 나무라도 뿌리에서 딱 잘리지는 순간에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고,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꼭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따라서 열매. 그게 뭐예요? 생명입니다. 그 열매 자체가 생명이에요. 맞죠? 열매는 열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열매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생명은 없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딱 이미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는 뭐 열매 없어도 그냥 뭐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매는 곧 생명이다. 생명은 곧 열매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돼요. 이 땅에서부터 열매 맺어야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거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대표적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 항상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이거를 그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지면서 독생을 주시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시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다.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건데, 예, 그게 바로 그 예수 믿는 거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거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말씀의 씨를 우리의 밭에다가 주어서, 밭에, 그죠? 예수님은 말씀이고 우리에게 씨와 같은데, 씨만 있어도 되는 게, 씨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심령 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아멘? 예수 믿는다, 예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돼. 우리의 심령 밭에, 옥토밭에 떨어져서 여러 가지 과정을 겹쳐서 인내로서 결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씨 뿌리는 비유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 나오면 두 길이 있다. 교회 나온다고 다 천국 간다. 절대로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전히 여러분 소경인 거예요. 미안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은 노골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말세때기 때문에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 엄청 많고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갑니다. 이거 절대로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교회 나오면 선택권이 주어지는다. 교회 나오면 생명과, 시작,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아멘. 근데 실상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한다는 말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걸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사망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게 그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합니다, 사랑 타령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육으로는 모르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왜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새벽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새벽에 너무 중요한 구절하고 있는 건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성령,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여기 제가 여기 새벽에 다 오시는 분들이네 보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혹시 못 오신 분들은 제가 다 카톡으로 올렸잖아요. 다 들으셔야 돼. 다 들으셨죠? 다 들어야 돼. 이번 주건 다 들어야 돼. 오늘 또 그 얘기 할 거거든요. 성령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서 너에게 참된, 내가 너희와 육신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 될 텐데,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 네. 자, 그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자, 믿음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나는 원래 이 준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시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지. 자, 봐요.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뭐 새벽에 들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 한 번 들어서 안다라고 저는 이제 믿질 않아요. 또 하고 또 내일 또 해봐봐, 또 모르지.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응?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죄에 대한 하나님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봐봐, 이거 믿음 나왔잖아요. 벌써 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이게 바로 이게 성령,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불신자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미 제자들 보고 한 얘기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있는 제자들 보고 한 얘기고,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고는 성령 받으라고 얘기 안 합니다. 죄사함 받으라 그러지. 이미 죄사함 받은 성도들에게 이제 성령이 올 수 있는 자격이 부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12 제자들이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죠. 베드로, 요한, 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깊이 얘기는 못하지만 성령이 오실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물론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사단이 벌어졌지.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했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끝까지 붙들고 오순절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 보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불신자에다가 이야기해도 틀리진 않죠.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만 그들은 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뭐가 죄야? 이게 무슨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야. 그러니까 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육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로마서 8장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후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그러니까 지금 제사함 받고 주님을 연락에 따라다니는 제자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을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니까. 아멘? 열심히 가르치는데 듣고 잊어버려요. 이게 뭔 말인가? 그럼 뭐하러 예수님은 그렇게 힘 빠지게 속위에 경을 읽겠죠? 속위에다 열심히 경을 읽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조금 더 깨닫는 건 있지만 사실은 못 알아듣.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9장 4절에 이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보게 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의 반대가 의죠. 아멘? 요 의가 뭐예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기억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게 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사함 받는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가 두 가지예요. 믿음도 두 가지고 의도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예요, 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무별처럼 별과 같이 네 조선을 많게 해주겠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멘? 그 말이 사실 여러분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이었거든.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거든. 어떻게 자식이 하나도 없고 나이는 자꾸 먹어 경수는 끊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거든. 15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 뜻은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씨가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떨어질지어다. 더 크게 하면 좋을 텐데.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안 돼. 야, 저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홍영정 원사님이 아들을 낳을지어다. 그건 안 되죠. 그때하고 똑같아, 아브라함이. 에? 남편이 없어. 그거 봐, 똑같은 거라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했잖아요, 여러분. 사라도 있긴 있는데 없는 거랑 똑같아. 그때도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아, 내 보니까. 그냥 아멘 해야 돼. 이거 단상에서 떨어진 말씀이면. 예.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고. 근데 사실 믿기 어려운 거죠. 그게 어떻게 믿어져. 근데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가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옥토밭에 떨어졌다 이 뜻입니다. 그걸 믿었다 이 뜻이에요. 그걸 의로 정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이걸 또 봐야 돼. 보니까 새벽에도 안 나오는 보니까 이 와도 또 까먹었어. 보니까 벌써 까먹었어. 벌써 아멘 노명하는 거 보니까 야고보서 2장. 내가 여러분 안 속는다니까. 어디 외국에 가면요, 막 70대 할머니가 애 낳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 더한 것도 믿어야 될 텐데, 그걸 아멘하기 어려워가지고. 예. 야고보서 2장. 자, 어디 볼까? 20, 너무 많이 보면 또, 그래도 하나 보긴 봐야 돼. 이 19절부터 먼저 봐봐요.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분인 것도 믿어요. 그죠? 믿고 떨기도 해. 우리는 안 떨 때도 많잖아. 하나님 앞에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귀신보다 못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뭐가 자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주여주하는 믿음, 죄산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거든. 아멘. 옥토밭에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순종하여 결실하는 자들. 순종하는 건 이거는 받은 말씀을 받았다 이 뜻이야. 아멘. 그걸 믿음, 여기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생명을 얻는 믿음, 영생을 얻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 23절. 시작. 거기 창세기 15장 6절이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관주에. 돼 있죠? 집에 가서 읽어봐요. 내가 아까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그건 귀신들도 믿는다니까. 그거는 귀신 같은 믿음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믿기만 믿고 뭐 하나님 주여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살아의 몸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인간적으로는 생명이 끊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잖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씨잖아. 아멘. 마리아도 여러분 동정녀. 아까 남편 없다고 잘 얘기하셨는데 마리아가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를 잉태했을 때 없었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 다시 한번 물어봐야지. 우리 홍희장 목사님이 아들을 낳을지어다. 큰일 났다 이제. 미쳐가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우습게소리지만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없지만 남편은 씨잖아요. 씨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씨잖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씨라니까요. 이게 여러분 허황되거나 비논리적이거나 여러분 허망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상 믿음이라는 것은 씨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가 떨어졌다 이 뜻이에요. 눈으로 육신으로는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웃지 지금. 그래서 사라도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희죽하고 웃었어. 그래서 이삭이 웃었다 이 뜻이에요. 웃었는데 됐잖아. 큰일 났네. 나는 뭐 다 안 되는데. 나야 나. 농담이에요, 원사님. 거기까지만 하자 우리. 그래서 되는 거예요. 씨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서.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씨처럼 받은 거예요. 그걸 믿었더니
그걸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이게 이 행함이요 육신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로마서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로마서 1장 17절 믿음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게 주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뜻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산다. 그래봐야 영생을 얻는 믿음이에요. 알았습니까? 그 믿음도 두 가지, 의도 두 가지예요. 이걸 어떻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알게. 성령이 오시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중요한 게 의에 대하라 하면 여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가면 너희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냐면 나를 보지 못하지만 16장 몇 절이냐? 하여튼 뒤에 보면요. 그러나 따라 보세요. 내가 가면 그가 와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면 육신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가면 누가 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때 다시 나를 보게 된다. 믿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영안을 활짝 열어서 아멘? 그걸 영감이에요. 영감. 영적인 감각, 영적인 눈의 시력을 주시고 영적인 청각을 주시고 영적인 감각을 새롭게 하셔서 영감. 아멘? 열왕기하 2장 9절에 그래서 엘리사가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그게 성령 달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감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게 보여지고 듣게 되고 깨닫게 져. 할렐루야죠. 그래서 도마 보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옆구리를 만져야 봐야 아니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는 행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안 보이면서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목사님 보이는 게 없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보고 믿는 자들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안 믿어져. 여러분 미안하지만 솔직히 그냥 안 믿어집니다. 믿습니다. 암만 해봐도 소용없어요. 성령이 보여주셔야 돼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믿어져. 안 믿고 싶어도 믿어져. 실상처럼 더 믿어져. 천국이 마치 실상처럼 보여. 지옥도 실상처럼 보여.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사실 여러분 고난이 딱 오고 죽음이 딱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합니까?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오늘 제가 이제 순교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서문학교의 얘기가. 서문학교회는요 사실은 실상은 볼 때는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실상은 부자 교회를 한번 볼래요? 계시록 2장 거기 조금 볼게요. 서문학교회 한번 보세요. 자, 조금만 시계가 없어서 몇인지 뒤에다가 이제 디지털 시계를 하나 달라고. 네. 진작 하나 달아야 됩니다. 이해돼요 이거? 자, 8절, 9절. 계시록 2장 8절, 9절 시작. 서머나 교회에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실상은. 자, 왜 환난 떨어보세요. 거기 동그라미 쳐서 환난 동그라미 궁핍 동그라미 그 밑에는 이걸 한마디로 고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요. 옥토밭에 받을 때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9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8절 따라서 복음과 함께, 더 크게 해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복음 때문에 육신은 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육신이 매인다는 게 고난당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복음이 진짜로 떨어지면, 복음은 씨와 같아서 마치 밭에 떨어지면 씨와 함께, 여러분, 밭도 썩어야 돼요. 그렇죠?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시작, 죽으면 많은 열매 맺고,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한 알의 씨,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진짜 옥토밭에 떨어져 그걸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해, 그 말씀 때문에. 아멘? 육신은 매임을 당해요. 육신이 꼼짝 못해. 성령의 매이잖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하면서. 성령이 나를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막 그냥 사지로 내몰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된다. 이미 다 나와 있어. 예언도 다 나와 있어. 맞는 얘기지만 성령에 매여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의 길이니까, 살리는 길이니까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육신으로 봤을 때 뻔히 죽는 사지로 가는 게 두렵죠. 왜 안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실상으로 보이는 게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게 보이는 거야. 장차받을 생명의 관이 보이는 거야.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아멘? 그거 안 보이고 당장에 여기만 보이면요, 절대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궁핍, 고난 받는 거, 여러분, 그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실상 부유한 교회예요. 돈이 많은 부유가 아니에요. 교회가 큰 부유가 아니에요. 라오디가 교회는 겉으로는 되게 부유해요. 근데 실상은 가난한 교회예요. 왜 그래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헐벗은, 실상은 헐벗은 벌거벗은 교회 같고, 실상은 눈이 멀어서 안약을 발라야 보게 될 것 같은 소경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하고 듣기는 들어. 근데 여러분, 전하는 자도 복음이 아니고, 듣는 자들도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도 소경이요, 듣는 자도 소경이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것을 많이 쌓아서 내 창고에 들여볼까 하는, 꼭 누가 보면 12장에 16장의 부자와 같이 땅의 것만 열심히 바라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 받는 그런 설교 안 해. 고난 받을 것도 없어. 이해되십니까? 나사로는 그래서 부자 보고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12장에 16장인가 15장에 부자와 나사로 16장. 예.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좋은 것을 다 얻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고, 여러분, 그냥 뭐 인생의 고난에서 그거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때문에 육신은 매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풀릴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계속 퍼져나가야 돼.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어서 그 말씀이 하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30배, 아멘, 60배, 100배 막 결실해 나와야 돼. 죽어야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그런 일이 벌어져요. 듣기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서머나교회는 여러분, 비록 작고 뭐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그거 뭐 너무 환난도 하고 고난 때문에 많이 받아서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치근한 교회였지만 하나님 봤을 때는 부자 교회예요. 믿음의 부요. 따라서 믿음의 부요. 하나님의 이걸 부요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등치 아니에요. 지금은 진짜 아니에요. 응? 지금 잘 몰라요. 어느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교회인지. 뭐 세상 봤을 때는 저 어디 여 무슨 교회에 이따만해, 큰 교회다. 어디 큰 교회다. 물론 저는요, 큰 교회, 저는 꼭 하나님이 큰 교회,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큰 교회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 아니다. 쭉정이만 다 잔뜩 모아놓은 큰 교회 되지 말고, 여러분, 알맹이가 많은 큰 교회가 돼야 돼요. 서머나 교회는
비록 라오디가 교회처럼 큰 부자 같은 덩치만 큰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알찬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찾으십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 재림할 때 믿는 교회를, 믿음이 부요한 교회를, 믿음이 부요한 성도를 보겠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4장을 보세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제가 설교는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저도 에스겔서 14장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인 의인 3명이 나와요. 이 얘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디지털 시계 빨리 사줘. 몇인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 우리도 많이 들어봤던 사람이고 성경에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3명이에요. 우리는 이 반열에 좀 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참 부러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죠? 부럽죠? 시험 읽어보게 시작.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는 믿음이에요. 믿음.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만 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우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3명을 거들먹거리신 이유는 그 표현이 잘못됐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다 이 뜻입니다. 아멘.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노아 말할 것도 없죠. 창세기 6장 8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9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의인. 아멘. 의인이에요. 의인. 의로운 사람이다.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의에 대하라는 아까 그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의인은요 죄산받은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응? 근데 그가 의인인 이유는 뭐냐면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표현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자, 요건 내가 읽어드릴게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면 좋은데, 자,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읽을게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의인들입니다. 사실,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영생을 얻는 믿음에. 자, 다 펴봐. 안 되겠다. 예, 여기 이거 중요한 게 나와서 안 되겠다. 히브리서 11장을 펴보세요. 자, 지금 10분 남았는데 5분이면 끝나요. 자, 10장 38절부터.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364쪽이에요.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아멘. 의인 나왔죠? 자, 의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의인들이에요.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시작. 너무 중요한 거 이것 때문에 읽으라는 거예요. 시작. 뭘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려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아멘?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믿음의,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유다서 1장 5절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영성이 없어서. 영혼의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아멘. 자, 노아 보겠어요. 11장 7절. 자, 노아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받는 증거니까. 남들은 보지 못해요. 교회 나왔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줘야 돼. 보지 못하는 걸 아까 그랬잖아요. 보이지 못하는 걸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안 보여요. 예, 소리, 음성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믿음이고 성령이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 도덕책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따라서 명령.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안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명령으로 듣습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령이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경고받았다는 거예요. 이번에 비 난리가 왔는데 그 반지하의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여러분 경고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뭐 그러더라고. 그죠? 그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말세에 막 비바람 몰아치고 환란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이런 게 몰아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피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피해야 돼 안 피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아니라 살으라고 하는 거야. 살으라고. 꼭 살으라고 너는. 그러니까 명령으로 받을 때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막 믿어져.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는. 다른 사람들은 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온다는 다 농담으로 듣네. 맞아 안 맞아? 지금 말세 때인데 노아 때와 똑같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은 노아의 때와 똑같아. 마지막 때는 노아의 똑같아.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 다니고 그랬대. 그죠? 지금 여러분 똑같아. 지금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라 그래도 여러분 말세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제는. 그죠?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해요 여러분. 만성이 돼가지고. 지금도 똑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가 지금하고 똑같아요. 노아 때 교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어요. 교회는 많았고 교인들은 많았어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는 사람은 적었습니다.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봐요. 다시 한번 읽어. 처음부터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 경고하심으로 받았습니다. 왜? 그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아멘.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라면 자기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갔다 이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갔다. 에베소 2장과 3장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여러분 성전이 되어갔다 이 표현이에요. 아멘. 그 방주가 되니까 더 이상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란이 몰아치고 여러분 유혹이 와도 물들지 않아요. 오늘 이게 방음철이를 하니까 소리가 밖으로 안 새잖아요. 그죠? 좋죠? 여러분 밖에서 옛날에는 밖에 막 소리가 막 퍼졌어요. 세상 소리도 막 들렸어. 뒤에서 막 저 술집에서 술 먹고 난리 치는 게 다 들렸어. 내 방에 있으면. 지금 제 방도 방음을 딱 해가지고 세상 소리가 안 들어오게. 여러분, 아멘? 방주를 딱 역청과 말씀으로 역청을 딱 하니까 세상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여러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방주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의인이란 뜻이에요. 죄산 받은 의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도 다니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오직 해요 빨리. 그가 아시나니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의인들은요 고난이 많아요.
아멘? 싹수가 노란 성도들은요, 하나님 고난도 안 줘요. 고난 오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의인들은요, 고난이 오면 견뎌냅니다. 고난이 안 오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 안 주시지 않아요. 고난이 오지만 이 길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근성들, 습성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워가는 거예요. 점점점 정금처럼 99% 점점점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게, 닮아가게, 주님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다니엘 다 이거는 펴놓고 이제 끝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또 어디 붙었냐?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주일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리 좀 맛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늘 깨어 기도했던. 야, 참 이런 사람들 귀합니다. 고난당할 때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조금 형편이 펴지면 기도하는 거 다 까먹거든. 많은 사람이 그래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막 사람들한테 미움당하고 왕따당하고, 마귀가 그렇죠. 환난 주려고 미혹하려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거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잖아요. 6장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조소의 왕의 지킨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 물 셀 틈 없이 항상 내 심령을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돼야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예요? 자, 물어볼게요. 뭘 감사했을까요? 뭘 감사했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물어봤는데 이거 알아야 이제 끝나는데 뭘 감사했을까? 응? 지금 어인은 찍혀서요. 빼도 먹다 밭도 먹다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어인이 찍혔다는 거는 이제 왕이 아무리 그를 뭐 사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안 된다 이 뜻이에요. 무조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뭐가 감사할까? 예?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폴리갑 영상을 지금 띄우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폴리갑이었습니다. 아멘? 폴리갑도 영상을 보니까 그랬다 했다고요. 네가 한 번만 나를 부인하면 내가 그때도 그 폴리갑과 그를 심판했던 왕이 친분이 있었어요. 똑같아.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친분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했거든요. 너무 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야. 너무 귀한, 성품도 그렇고 인품도 그렇고 자기들을 웬만한 다른 교관들하고는 잽이가 안 돼. 그래서 웬만큼 살려주려고 하는 거거든. 폴리갑도 그 당시에 그 왕이 너무 사랑해서 한 번만 그냥 고개만 끄덕해. 아니면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든지 말하지 마 그냥.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살려볼게. 근데 폴리갑이 아니야. 나는 주님을 한마디도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감사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감사했대. 여러분 폴리갑이 뭐가 감사했을까요? 여기 다니엘이 뭐가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 집에 가면 이제 잠 못 자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스데반이 여러분 거기 스데반도 답이 나와 있어. 스데반 성령을 막 설교하고 그 말씀을 못 듣고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 하는데 그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편에, 하나님이 저 하늘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쫙 비치면서 하나님이 우편에 섰어. 아멘? 하나님 우편에 서서 다시를 자기의 영광을 빛을 쫙 비춰주는 걸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뭘 감사했냐면 따라서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뚜렷이 본 거예요. 장차 받을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당장 죽는데. 그거는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다치면 다 우리가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그걸 실상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지금부터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실상이요, 살아있고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처럼 영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국을 그냥 그림처럼 허황된 것처럼 그냥 있겠지라고 상상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갈 것처럼 믿었습니다. 바로 죽으면 바로 내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더 뚜렷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에 경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유할 수 없을 만큼 고난도 달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부요한 교회, 복음과 함께 고난 당할지라도 감사하는 교회,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곳에 손 얹어 싸우니 주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사단마귀 귀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다 가시겠습니다. 주여!